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의 목적이 뭐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룩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벌써 잊어버리셨죠? 그죠? 네, 고난 가운데서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은 고난 가운데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을 어떤 감정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랑, 좋은 얘기다, 로맨스고 또 에로스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사랑할 만하고,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네? 나하고 다르네? 그러면은 그냥 관심도 없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영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술을 마시고 막 그렇게 허랑방탕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쫓아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지금 내 몸 하나 건조하기 힘들데 무슨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들다, 힘든 가운데서 지금 나도 힘든데 무슨 내 마누라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죠.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랬으니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뜨겁게.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을 해요. 뜨겁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네. 안 생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왜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를 받았다? 대속함.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몇 번 읽으면서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베드로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사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건 이 사람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자다워요. 제자다워. 월요일 날 제 아내하고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잠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역시 제자답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정말 제자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베드로 사도의 변화를 어떻게 좀 이렇게 직감할 수 있었냐면, 확인할 수 있었냐면, 대속이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해요. 우리가 이제 3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어떤 피로? 보배로운. 이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값비싼 거예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겁니까? 이게 무슨 100만 불짜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수억 불 되는 거, 아니 그것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대속함을 말하냐면, 그 대속함을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대속함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마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대속함을 받은 은혜가 클수록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물질이 아니라 무궁한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뭐를 치러줬습니까?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여기 보배로운 피라는 것은 바로 그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누구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랑에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 이미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가 아는 대로 떡을 나눠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피를 나눠주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흘리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옵션으로 생각해요.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그 시은자 앞에 나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대속을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 125년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지 한 100년 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가 점점점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기독교가 급속히 확장이 되었을 때 125년에 주 125년에 로마 황제가 14대 그 하드리안 유명한 하드리안 황제인데 그 하드리안 황제가 아테네를 그리스의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테네에 그리스 철학자 중에 유명한 아리스트테스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시켜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기독교가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리스테스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것을 보고를 했어요. 그게 유명한 변증서죠. 그 변증서에 보면 이런 보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몹시 사랑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예요. 그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몹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그 하드리안 황제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을 자세하게 조사하거나 재판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금한다라는 제국 칙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몹시 사랑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피를 나눈 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지,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사랑이 있으면 되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넉넉히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듭난 자들이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거.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씨로 인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씨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DNA죠. 내 DNA는 부모의 DNA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감식을 할 때 친자 소송을 하면 친자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DNA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DNA 검사를 만약에 한다면 그 DNA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DNA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에게는 새로운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생명이죠.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DNA 검사를 좀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혹시 마귀의 자녀는 아닌가? 사단의 자녀는 아닌가? 조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를 순종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늘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수도원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 베네딕트 수도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노동하는 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하느냐?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거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냐. 목숨을 버리는 게 여러분 선택이에요? 의무입니까?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릴 때까지는 참 좋아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형제 자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딱 부딪혀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치사하게 또 그 사람 보기 싫다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하고 다른 예배를 꼭 선택해요. 그 사람 2부 드리니까 난 3부 드리겠다. 아주 치사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죠. 너 정말 예배 좋은 예배자다. 할렐루야다. 네. 여러분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불쾌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느냐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길 기대합니까? 그럼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부부도 보니까 다 달라요. 참 신기해요. 한 사람이 말이 많으면 한 사람 말이 없어요. 한 사람이 막 활동적이면 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다 부부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아니 부부도 다른데 무슨 형제도 다르고 한 배에서 나온 사람이 다 다른데 형제 자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나하고 다른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건희 목사하고 다른 목사들이 천지빛깔이에요.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도 그 만난 목사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꽁을 치냐요? 꽁. 그래서 나 꽁이 뭐나 그랬더니 그게 골프를 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50이 넘으면 죽은 공을 쳐야 된대요. 죽은 공.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공을 열심히 치다가 작년에 그렇게 무릎에 다쳐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난 얘기했어. 나는 목회할 때에는 절대로 골프를 안 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골프를 치면서도 목회를 잘해요. 그 사람은 틀린 거죠.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죠. 골프하고 테니스하고 탁구하고 똑같이 조그만 공 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거에 다른 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여러분 복음은 연합하는 거죠. 연합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 여러분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하나면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니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연합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명은 썩지 않는 사랑에서 돋아나는 거예요. 사랑은 고난 가운데서 꽃피하게 하는 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우리로 다시 한번 사랑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사랑의 씨앗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내 저렇게 얼마나 추운 엄동설한 가운데서도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벚꽃이 피잖아요. 왜?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사랑의 씨입니다. 그 사랑의 씨는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씨고 그 씨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사랑의 꽃이 피는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가정들이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대속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성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것이 씨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병들어 고통당하는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제목이 있는 분들 우리가 세 겹줄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 겹줄입니까? 세 겹줄이 그 줄이 아주 찔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심할수록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 고난이 심할수록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